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에서 1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주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디아,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역대하 34장부터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선 33장에서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의 아주 어두운 이야기가 있었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물로 살라 바치는 아주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를 포로로 잡아갔고 다행히 그는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아몬 왕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많은 죄를 저지르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지요. 이런 어린 왕이 어떻게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사랑을 받는 자이거든요. 글쎄요, 그의 남편은 굉장한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어쩌면 아내 여디다는 그 이름 그대로 아들 요시야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가르치며 주님의 사랑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을 봅시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자,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8년 차가 되던 해, 8살에 왕이 돼서 그렇게 8년 차가 되던 해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역대기에서 참 의미가 큰 표현이죠. 특별히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그 이후에 이제 우상을 혁파하는 신앙 개혁으로 그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이 뿌려놨던 그 우상 숭배의 쓰레기들을 그 자손인 요시야가 청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지요. 요시야가 자기가 다스리던 유다 왕국, 여기를 넘어서서 옛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의 산당들과 우상의 제단들까지도 헐고 불사르고 또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도 간략하게 요시야가 베델과 사마리아 성읍들의 그 산당을 혁파했다라고 기록하고는 있는데, 자, 역대기에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이고요. 가보나움, 베레아, 또 단 근처 지역이에요. 이곳들은 이스라엘이 처음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쭉 이 북쪽 이 납달리 지역으로부터 쭉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이어졌었던 그런 라인인데, 요시야는 이렇게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우상과 그 제단을 깨부수며 온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은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당시 아시리아가 아주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 개혁을 하는데 큰 여유가 되는 그런 힘을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시야 왕의 이 뜨거운 열정과 또 여기에 북왕국의 백성들이 호응하고 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 북이 망한 북왕국의 이 백성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이렇게 대하며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이렇게 격려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을 꿈꾸는 그런 비셔너리로서 요시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자, 자 이제 8절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의 수리를 하는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때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헌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보통 남과 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특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에는 완전히 남과 북의 백성들이 원수처럼 지내며 서로를 경멸하고 저주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때를 보게 되면은 참으로 예외적으로 이들이 그때 영적으로 하나 되어 그렇게 또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이후로 유다의 왕들이 계속 악한 왕들만 나오게 되면서 이 남과 북이 함께하는 이 흐름이 계속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의 이 신앙 부흥, 이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주님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와 또 정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을 예배를 다시 세우게 되는 일들이 또 전개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 유다 땅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까지 같이 회개와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역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고 우리만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보여주었었던 것처럼 회개와 또 정결로부터 시작하여 예배의 처소를 온전하게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일상이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성전으로서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또 실수와 어두움들을 주님 성령의 손길로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